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공격함으로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남부 가나안 지방을 모두 점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장에서 북부 가나안 지방을 모두 점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장의 마지막 절 2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처럼 가나안 땅 전체를 취하게 되는 전쟁의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시작한 지가 벌써 7년째 들어서던 때였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싸웠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의 싸움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전쟁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누구에게 처음에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 때 주어졌죠.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또 7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왕들과 싸운 것은 7년이지만 이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얻기까지는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쟁도 이처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이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호수아서 14장에서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앞에 현수막에 있는 문구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를 통해 이 산지를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을 들었을 때가 그의 나이가 4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그 14장의 내용은 그의 나이가 85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전투에서 패배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어떤 전투에선 승리했고 어떤 전투에선 패배했으나 결국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45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들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돌아와게 했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단 하루도 인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해 연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모든 가나안을 정복할 때 특별히 모든 남쪽의 땅을 점령할 때 어디를 점령했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10장으로 가서 여호수아 10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탄식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위쪽입니다. 가사, 기브온까지 모두 점령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도 못 버티고 우리 못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연단을 받자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인내라고 했을 때 그 인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직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 좋은 날만 기도하고 나쁜 날은 기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좋은 날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나쁜 날은 믿음 버립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끝까지 우직한 것, 바로 그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승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을 때에도 기도하지만 나쁜 날에도 기도하고, 좋을 때에도 감사하지만 나쁜 날도 믿음이 있기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단 하루 만에 포기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나 못한다, 우리 들어갈 수 없다,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이제는 7년 전쟁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내의 백성들이 됐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일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길러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자손을 멸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아낙 자손을 본 것 때문에 완전히 기선이 제압되고 말았습니다. 돌아와서 했던 말이 아낙 자손을 보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낙 자손을 여기에 보니까 멸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장 두려운 것이 있죠. 가장 두려운 것, 우린 그것을 우리 마음의 아낙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소유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움의 대상, 그것을 멸절할 수 있는 큰 승리의 계가가 우리에게도 허락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레마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11장 그 다음 22절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시대는 수천 년을 이어서 기록되었지만 그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볼 때 이 한 절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이 아낙 자손을 다 무찌르고 멸절시켜서 남지 않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옆에 땅이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약간 남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그냥 남겨도 되겠지, 완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빈틈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이 열리도록 문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것을 잠그지 않는 그러한 빈틈을 허용할 때 나중에 큰 후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사는 200년 후에
사사 시대를 살았던 사사 삼손을 잡고 삼손의 눈을 뽑았던 사람들이 바로 가사 사람들입니다. 가드에서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350여 년 후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사무엘상에서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빼앗기게 됩니까? 아스돗 이방 땅에 여호와의 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약간 남겨놓은 것이 후환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삼손이 가사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고 가드 사람 골리앗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조롱을 당하고 아스돗에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성경의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했지만 뭔가 남겨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남겨놓는 것들이 나중에 얼마나 크게 어려움으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 어떤 관계, 물질, 상황,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미래에 분명한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틈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는 마지막 힘을 주셨고 골리앗에게 위치되어 있던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다윗을 보내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결국 20년 만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우린 늘 남겨놓고 실수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것을 돌이켜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약간 남겨놓는 것 때문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마음을 정리했다면 그런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완전히 마음을 지켰다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항상 내가 그 상황에서 그것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을 때 말의 실수가 있었고 선택의 실수가 있었으며 결국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오늘 나를 고통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드롯을 약간 남겨놓는 것, 이 실수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결국엔 궁극적인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를 돌려야 되고, 하지만 이런 어리석음을 나 개인은,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으로 받고 다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7년 전쟁을 하며 남부 가나안도 점령하고 북부 가나안도 점령하고 그 온 땅을 다 취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묵상을 이제 마치고 앞으로 우리도 한 7년쯤 뒤에 이 파데아 선교교회가 어떻게 어느 만큼 지경을 확장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이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7년 정도 후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합 시절에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민족으로 다듬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정에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